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보수 네 번째 시간인데, 오직 믿음,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첫머리에 믿음에 관해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는 인용된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 낸 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 바울의 이 인용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실상 개신교의 그런 뼈대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믿음에 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곧 구원이고 구원은 곧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른바 구원의 교리인데,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좀 보면 이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곁길로 한 30초만 갔다 다시 돌아올 텐데요. 우리 침례교회는 신조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지 사도신경이나 이런 걸 안 합니다. 그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라고 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은 공식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예요.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걸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 믿음. 그러니까 그냥 그 믿음에 대한 이 깊숙한 곳에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믿음이라는 건 너하고 나 사이에 그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 하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여러 차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냥 아주 일반적인 로마서 1장 얘기를 꺼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믿음의 그런 1단계인데, 그 얘기를 설명하려면 바울에서 나온 얘기를 하박국으로 옮겨가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박국 2장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제가 설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성격이 보통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한 짓을 해서 얻어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얻어맞다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박국입니다. 보통 들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하박국 1장에 보면 아주 이 속에서 분통 터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얻어맞는 그 이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맞을 만해서 맞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박국도 똑같아요. 그냥 이 꼴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맞습니까? 라고 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2장 1절부터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루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농성을 부려요. 우리도 고공 크레인 농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짓을 여기서 또 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 그러니까 성에서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 생각할 만한 곳에 서겠다. 그가 내 물음에 뭐라고 답할 건지 들을 때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라. 야, 진짜 싸가지 없습니다. 성경은 보면 그냥 이런 얘기 그냥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뭐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잠시 어디 앉아 있을 때도 볼 수 있는데,
3장밖에 안 돼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냥 입이 쏙 들어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이 없어져요. 이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의부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깊게 뉘우치게 되죠. 요거하고 비슷한, 분량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나예요. 요나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버텨봅니다. 아, 나도 선지자인데 가오가 있지. 니느웨 같은데 그 썩은 성에 가가지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선지자는 말이지 모름지기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나는 예루살렘에서는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겠지만 니느웨는 절대 못 가. 이게 내 신조야. 그래서 결국은 안 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뭐 이리저리 방황하다 다시 나와서 꼼짝 못하고 갔다 왔다 이렇게 갈팡질팡. 자기의 뭔가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분량이 많은 건 욥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보통이 아니었어요. 욥은 뭐 대략 한 50장 되잖아요. 50장의 한 3분의 2 이상은 자기 잘난 맛에 계속 하나님 앞에 버텨댑니다. 그러다가 뭐 한 뒷부분 끄트머리 가서는 완전히 그냥 진짜 내장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냥 다 무너져 버리죠. 이 하박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악인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 4절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세요. 2절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근데 요 얘기에서 제가 이렇게 마커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쳤잖아요. 묵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계시입니다. 계시. 내가 이렇게 할 것, 내가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 그게 바로 계시인데요. 묵시라고도 하죠. 이 묵시는, 이 계시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똑바로 잘 듣고 달려가면서도 잃어버리거나 읽을 수 있게끔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 2번 다시 질문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거 무엇 내용이냐면은 그 종말이 이르겠다라고 하는 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가 이렇게 이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범을 당해서 뭐 호로로도 잡혀가고 뭐 또 뺏기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도 이 더럽힘을 당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완전히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의 종말은 이제 곧 끝난다. 이거 끝난다. 결코 거짓이 아니다. 더딜지라도 네가 생각할 때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여기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만큼 어쩌면 그 이상 지금 있는 이 상황을 하박국의 시점의 그 상황을 아주 눈여겨보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 같은 심정으로 보고 있으니 일단 잘 됐는데 네가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고 잘 들어봐라.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 이 상황을 다 끝내게 만들 거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이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이나마 이제 해방돼서 돌아오고 성전도 좀 짓고 뭐 그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완벽하게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고 사실상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이 종말은 반드시 그렇게 이른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뒤죽박죽된 상황은 네가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종결된다. 내 뜻대로 종결된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핵심이 있어요. 네가 생각할 때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해라? 기다려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정해진 날은요.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반드시 옵니다. 그거는 진리죠. 1학년 들어가면서 얘가 언제 6학년이 될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다 1학년 지나서 6학년 됐고 중학교 1학년 지나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왔어요. 내가 언제 20대가 되나 그런 사람이 벌써 50대 60을 내일 모레 보고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 뭐 하기로 이 상황 끝내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속이 좀 답답하고 네 마음에 안 들지라도 넌 좀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 4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이제 뭘 뺀 거냐면 악인은 왜냐하면 의인에 반대되는 걸 먼저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라고 한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악인이다 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약속을 그 말씀을 천명하신 계획을 못 믿는 것은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인과 악인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살리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은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 때 믿음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국어 시간에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를요? 이 묵시를 뭐 하는 자?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묵시를 기다릴 줄 아는 자 중에서 더 중요한 거를 둘 중에 하나를 찾아내라 그러면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믿음 중에 하나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러고 보니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5 처녀는 미련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차이가 뭐냐면 준비도 안 했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5은 준비도 해놓고 잠깐 졸기는 했지만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기다리나? 아니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기다려? 아 이제 외식 가자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 우리 여행 갈 거야 캠핑 갈 거야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해외여행 갈 거야 그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스코 가서 캐리어도 사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번 여행은 뭐가 컨셉이야 그래서 다 돌아보고. 근데 준비를 안 하면 그날 그때는 반드시 올 건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넌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를 바울이 여기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은 로마서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요 얘기를 풀어야 로마서는 열리기 시작을 해요. 바울은 하고 많은 믿음에 관한 얘기 중에서 왜 이 얘기를 끌었을까요? 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1장 첫머리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믿음이야 정도예요. 근데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하는 게 있고 마무리 짓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해요. 수표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으로 끝내야 되냐면 약속된 만큼 약속된 날짜에 그 실상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모두 행복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걸 거래라고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입으로 나오는 거라 뭐가 없어요? 실상이 없어. 실상이. 믿음의 실상이 없기 때문에 막 발행을 해버린다고요. 우리나라는 그 수표 경제가 아니라서 그렇지 수표 이거 잘못 발행했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당좌 잘못 발행하면 경찰서 수갑 차고 갑니다. 경제사범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당좌를 그냥 막 무한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마음으로 믿음 입으로 내놓는 다음에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따라붙는 실상이 없어.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시면 나는 그냥 먹고 그냥 꿀꺽 가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복음을 좀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언제부터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라고 자기의 속심을 거기 털어놓습니다. 뭐 특별한 복음이 딴 거 있어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로마에 있던 기존의 성도들은 몰랐나? 알았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바울은 뭔가 특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복음이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말만 많은 믿음만 가지고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손에다가 들려주면서 이거 달려가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너 정신 똑바로 해서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 우리가 애를 낳아도요, 우리가 뭐 개를 키워도 가장 많이 입에서 내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다려. 왜요?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막 싫어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싫어해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근데 반드시 우리가 가르칩니다. 기다려. 왜? 좋은 거 주려고. 바르게 만들어 주려고. 여기 뭐야 하는 그런 거예요. 기다려. 내가 네 상황 뻔히 알아. 너 진짜 원통한 거 알고 나는 오히려 더 심하거든. 기다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유튜브 보면 개 이렇게 막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기다려 그러고서 얼마나 참나. 뭐 삼겹살 뭐 여기다 놓고 뭐 케이크 갖다 놓고 그리고 기다려 그러고서 뭐 뭘 기다려 하고서 이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이 코너 돌아가서 안 보이게 해놓고 기다려 누구 기다려 알았어 먹으면 안 돼 기다려 해놓고 이 코너 지나가서 몰래 카메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꿋꿋하게 잘 기다리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코너 돌아가자마자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냄새를 못 참으면서 벌써 코는 거기 가 있어. 그러더니 순식간에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왔을 때 둘이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이 어떨까요? 뭐 그냥 이쁘다고 봐주죠. 유튜브 각이니까. 근데 만약에 옆에 있던 녀석처럼 끝까지 견디고 있어. 생긴 거는 별로고 그냥 믹스견이라서 별거 아닌데 기다려 그랬더니 그냥 기다리고 있어. 병신 천치처럼. 그러면 참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웅장해지는 거죠. 주인이 와서 먹자 그러고서 줄 때 그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좀 더 이제 믿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뒤를 너에게 맡길 수 있겠구나. 내 앞을 너에게 의지할 수 있겠구나.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른바 행함으로 내 행동으로 내 뭔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 아무데나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넣고 싶어서 넣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갚아야 돼요. 자,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반드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작. 이신칭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아까 말했잖아요. 30초든 30분이든 기다려요. 삼겹살이든 뭐 뼈다귀든 기다려요. 그러니까 착하다. 너 참 착하다. 누구 착하다.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 이걸 똑같은 거예요. 오직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걸 제가 이 현대어 버전으로 썼거든요. 현대어 버전도 가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인하고,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 말이죠.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딱 뗍니다. 예, 딱 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 받고 이신칭의,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요게 아마 10절일 거예요. 이 10절을 딱 떼가지고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이걸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로마서 10장이잖아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게요? 16장까지 있습니다. 10장이면 할 얘기 다 해놓고 끝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울의 구원론을 말해요. 1장부터 바울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9장, 10장부터 이게 나오는 이 10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들에 관해서, 본류 사람들에 관해서 비교하고 설명하고,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로마의 교회에게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해석해 주는 얘기가 그 뒤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론 얘기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10장쯤 왔으니까 이 얘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충분하게 이해한 독자는,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은 이 10장 10절의 얘기를 우리가 이것만 딱 떼서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라고 해서 딱 떼서 이렇습니다. 뭐라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두 번이나 여기 10장에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당신이 바울보다 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디다 두고. 그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믿음의 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이 분명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그냥 이런 얘기는 다 스킵돼 있어요. 그 저자들이 보면. 근데 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25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6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구원해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거 안 했겠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 안 한 사람이에요? 시인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7장에 25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막 진짜 눈물 콧물 나오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이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입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쏟아내도 내가 진짜 현실에서는 왔다 갔다 해. 갈치자고는 막 걸어. 이거는 다른 사람도 얘기했어요.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야고보를 그냥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뺐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오직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한 사람이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는 이게 옆구리를 확 찔리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시작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무리 짓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은 뭘로 시작해요? 마음에서 깨닫고 정직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고 무엇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A4 용지를 프린터를 해도 맨 첫 자, 첫 자부터 맨 마지막에 마침표까지 쭉 가야 끝나는 건데 인쇄가 어떻게 그냥 한 줄만 쭉 해놓고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야고보만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부터 6절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 버려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을 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과실을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있으라고 주인이 심은 거고, 그리고 농사짓는 농부가 열심히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되면 열매가 있나를 본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공짜로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면 열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되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요 다각도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말씀 이외에 저는 매 순간 그걸 보면 또 다른 걸 발견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럴 때마다 속이 짜릿짜릿해요. 저는 아주 클라이막스를 성경을 보면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성경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앞서가는 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목사를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한 번씩 돌아가면 1년에 한 2번 돌아가면 끝나겠네. 한 주일간 담임 목사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한 소리입니다. 안 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 반까지 여러분에게 그냥 2인 삼각을 하듯이 따라다닌다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한 2% 상승될 겁니다. 왜? 제가 늘 따라다니니까 저를 의식할 테고 말도 의식해서 해야 되고 행동도 의식해서 해야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가차없이 잘못된 거 있으면 꾹 눌러서 이건 아니다라고 콕 찍어서 말할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는 아니고 한 2% 정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말했는데 여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이 내 안에 있어라는 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했다 안 했다 하기도 하고 성령님 오시라고 했다 내쫓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만 나오냐면 성경 공부할 때는 여기로 듣고 일로 쑥 들어가면은 막 이런 거구나 라고 확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정말 짜릿하고요. 불이 확 붙기도 하고 야 이런 게 있었어 이 안에?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그래요. 그러면은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입에서 나오게 된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 어마어마한 그 막 여기서 솟아나는 그 뭡니까 원자력 배터리 같은 속에 막 이렇게 대단한 연료 전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현실에 가면요 피기리리 해버린다고요. 이게 정조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교회는 교회,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그리고 현실은 그냥 이렇게 장갑을 갈아 끼듯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는 일할 때니까 일할 장갑 끼고 저기 나갈 때는 여기다 싹 벗어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끼는 장갑 끼고 나가듯이 우리 양말 갈아 신듯이 아주 익숙해져 버려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게 결론이에요. 마무리 짓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누가 여러분 데리고 다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손잡고 다닙니까? 아이고 제가 어른인데요. 그래서 혼자 다니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애들 혼자 뭐 여기 있는 요 정도 애들은 뭐 돌멩이 주워 먹거나 무슨 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코딱지 주워 먹고 할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요거보다 조금 어린 애들은 그냥 혼자 놔두면 별걸 다 주워 먹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뭘 먹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우리는 어른이라서 뭘 먹고 마셔야 될지 분별력이 확실하신가요? 글쎄 뭐 그냥 이렇게 음식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으로 무엇을 내가 흡수하고 무엇은 내가 거절해야 될지는 분별이 되시나요? 드라마를 보실 때나 책을 보실 때나 뭔가 누구의 무슨 얘기를 듣거나 특히 미디어를 내가 듣거나 보거나 할 때 야 이거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혹시 이 안에 낚싯바늘은 들어있나? 이런 거가 분별이 가능하신가요? 안 되죠.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이드가 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하자. 이건 먹자. 이건 먹지 말자. 이건 하자. 하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마치는 믿음이 있어요. 마무리 짓는 믿음이. 근데 우린 대부분 시작하는 것은 그래도 익숙하게 잘해요. 뭐 그조차도 요즘은 별로입니다만 마무리 짓는 믿음이 없어요. 자,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실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전을. 그래서 이 실전은 이제 오늘은 또 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주 많이 나서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식사 잘 하시고 정말 마음껏 드시고 이제 2부 예배 때 이 실전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손에다가 쥐어드리고 절대로 집에 가면서도 떨어지지 않게 제가 딱 손에 들려드릴 테니까 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가셔야 될 것은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마무리 짓는 믿음이 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네 번째로 빈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진지보수하라는 거예요. 빈틈이 있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시작하는 믿음과 그리고 마무리 짓는 그 믿음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듣는 것 따로 행동 따로요. 우리 이제 매달 15일에 저희 같은 옛날 세대는 민방위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민방위 훈련 소리만 나면은 이거 또 이래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어느 틈엔가부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걔네들 이거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릅니다. 그냥 막 이제 우왕좌왕 하겠죠. 그런 애들이 진짜 실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리는 몸에 밴 채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사람도 진짜 여기저기서 엊그제 여기 세터산에서 펑펑 터지니까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포가 옆에서 막 터지고 하는 소리를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소리를. 제가 여기 4층에 있는데 그 소리가 펑 하고 터지는데 야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알아차리고 안 놀란 척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이런 머시기 놈들 막 해가면서 놀랬잖아 막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놀랬는데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거 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틀려야죠. 특히 우리 교회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입으로 시인한 믿음, 네가 입으로 시인한 믿음 뭘로 증명해라?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마음에서 우러나고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이 일사불란하게 연결된다면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 상황에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냐? 너 어떻게 이렇게 규모 있게 말할 수 있냐? 행동을 어떻게 또박또박 그렇게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빈틈을 메워야죠. 시작하고 끝맺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배운 그리고 고백한 믿음이 현실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치면서 기도를 좀 몇 가지 할 텐데요. 우리 지난번 주일에도 같이 기도했던 우리 이세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세가 어떤가요? 큰 변화가 없나요? 예. 오케이. 이세. 그리고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유찬이가 이제 이 귀가 조금 그래서 병원을 좀 한 두어 군데 더 지난주에 다니면서 검사하고 또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아웃라인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든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혹시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같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실 만큼 이렇게 내놓으실 분 없으세요? 예, 오늘 우리 이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 뭐 그냥 한동안 뜸했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세를 위해서도 지난주에, 그리고 유찬이를 위해서도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심령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정말 그 부모들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라고 뭘 뾰족한 수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건 또 말이 필요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윤미경 사모에게도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그가 미움을 받음으로 우리들의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무궁한 생명을 위하여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손에 쥐고 계시고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어린 두 심령에게 주시옵소서. 이세에게 주셔서 그 부모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유찬이에게도 그리하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도 그리하게 하시고, 윤미경 사모에게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주여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때까지, 주님의 일이 끝나는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있었지만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곧 찍어내셨습니다. 주여,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끝내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시작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마무리 짓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 교회의 사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여 아버지 설교자가 먼저 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와스텔하시고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엄선하여 순서를
아버지 소성하므로 많은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는 도래의 당신의 삶의 주를 드러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주를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드러내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여 불쌍히 여기사. 분연히 일어나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일하시옵소서. 주여 너희 심령들에게 찬양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우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 세우시옵소서. 은미경 사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정을 주시옵소서. 주여 맡긴 일을 끝까지 달려가면은 주여 모든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주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주여 모두 맡기셔서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께서 감동을 큰 상급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채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특별히 두 아이와 그리고 윤미경 사모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